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샬롬. 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다 같이 또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또 명절 설을 앞두고 있는데 서로 반갑게 인사해 보시.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설을 앞둬서 그런지 좀 마음이 여유가 있는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 한 번 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한 번 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날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마지막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런 주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이 공간과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와 이 공간과 우리들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믿음의 눈들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떠나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기 마음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면서 또 주님의 영이 더 임하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면 권세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가면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내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내 영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권세들아, 내 권세들아,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방해하는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더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리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사모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것들 다 따라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고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고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굳건한 믿음 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로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승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또 사랑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 우리 함께 가고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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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PPT 그 계시록 1장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2, 3장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가 통치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경배의 중심이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만물의 중심이다.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태양계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별들이 돌아가잖아요. 이 온 우주가 중앙에 마치 태양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태양과 같은 존재가 온 우주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각종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창조물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PPT 찍어주시고 마우스 반대로 가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우선은 태풍의 중심. 여러분 태풍의 중심을 뭐라고 그러죠?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태풍의 눈. 태풍의 그 파워, 그 에너지, 그 주변에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이 되는 태풍의 눈은 굉장히 여러분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심지어 태양도 볼 수 있고 맑은 하늘, 태양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은 굉장히 고요한 거죠. 여러분 또 우주, 온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왜 안 넘어가는데? 다음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의 형태와 유사하죠. 나선형 은하들. 이 은하들도 그 중심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심에는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음 이게 태풍의 중심은 여러분 고요하고 평온하고 은하의 중심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 만물의 중심 되는 그 보좌를 좀 이렇게 비유해 봤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갖다 대입을 한다고 하면은 우주의 만물, 우주의 중심은 아마 고요하고 평온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느낌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고요하고 평온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발산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도 발산되어지고 육적인 에너지도 발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통치, 육적인 통치, 그 모든 통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발산되어지느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에너지들이 온 우주 만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보좌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고요하고 평안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에너지들이 발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보좌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여러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계시록 4장 1절 여기에는 여러분 열린 문이 나옵니다. 열린 문.
한번 1절 합독할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진 문이 있는데 새로운 차원의 문이죠. 이 땅은 3차원인데 그 하늘의 영역, 그 4차원의 문이 열려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라고 고집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죠. 부름 받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부르심만 받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부르심과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또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계획대로, 그 길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뜨거운 가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 붙잡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을 또 우리가 가지면서 그 주님이 부르신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인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손과 모든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도 기쁘게 하고 또 나도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나오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밝고 영화로우신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배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멀리 도시와 떨어진 그 섬, 작은 섬에서 채석장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갔죠. 이걸 보고 제가 이게 어떤 상황인가, 마치 그 조선시대에 평생 그 노예로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의 어전에 들어가서 이 왕궁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묘사하는 것과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굉장히 놀랐겠죠.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참 이렇게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었을까요? 많고 많은 하늘의 영역 중에 이 예배를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주었을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지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냐면 바로 주님의 날, 주의 날. 오늘로 따지면 주일인 거죠. 주일에 혼자 예배 드리는데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간절했을까요? 그 사도 요한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상황에까지 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 풀려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함께 그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잠언에도 보면,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하늘을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보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이게 대부분은 육적인 만족, 육적인 소유를 위한 기도가 많은 것을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지만 기도도 보니까 육적인 소유와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갈망, 내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처럼 진정한 것을, 합당한 것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왜 하늘의 예배를, 또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두 번째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사도 요한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긴 했기 때문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오해하거나 여러분 왜곡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보면은 다 다르게 전달하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봤는데도 나중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기록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또 법정에서도 얼마나 또 똑같이 보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판사 앞에서는 얼마나 당당하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보고 듣기 때문에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계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을 그런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귀한 거는 그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왜 못 주시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면은 우리가 또 잘못될까 봐 또 오해하고 또 엉뚱한 데 사용해서 그의 영혼도 망하고 그의 육신도 망할까 봐 우리에게 막 정말 귀한 것을 잘 주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고 더욱더 장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더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장성한 자로 여러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을 부모님이 뭐 험한 길로 아무데나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험한 길도 가서 또 힘들더라도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 또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고 성숙해서 또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어렵더라도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예배 앉으신 이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여러분 병옥과 홍보석 같고 보석과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밝게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석으로 멋멋과 같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오늘 보좌에 무지개가 눌려 있다. 하나님 보좌 뒤편에 여러분 무지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지개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좌 가까이에 두셨는가? 무지개를 가까이에서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노아의 언약 있죠? 노아의 언약,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 다음,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은 뭐냐? 여러분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저 색깔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아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빨간색.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사람 또 모든 생물, 가축, 땅의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 시선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먼저 보시지만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에서도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다라고 주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언약,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보좌 주변에 무지개를 둘러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가까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또 다음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선조들 조상들과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이 무지개를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존하고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왕들이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에 오도록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바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사람들의 중심, 그들의 안목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각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들이 안목,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어떤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갈망과 사모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면 오늘 사도 요한처럼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 갈망, 나의 사모함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악한 중심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또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갈망, 나의 사모함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님이 이걸 축복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돌이키고 돌아보는, 그래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 또 보좌 주변에는 그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4 보좌들이 있어서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깨끗하고 순결함을 상징하는 흰옷, 또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는 거죠. 또 왕관,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통치자들,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숫자 24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 통치, 지도자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주변에 24 장로라는 그런 하늘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는 여러분 보좌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또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네,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위엄과 어미로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네, 다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진짜 제대로 강림하시면 온 천지 만물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피조물 앞에 가도 여러분 굉장히 그 두렵다고 합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그런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임하시면 이게 다 떨게 된다는 거죠. 다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 보좌도 그러한 어미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함부로 어느 영역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쳤어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경계표를 세운 거죠. 아무나 들어가면 죽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다. 다음
그런데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다음 그 내생물이라는 여러분 보좌 앞에 특별한 존재가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은 투명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도 보고 중심도 보이고 모든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물도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앞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 안에 뭐가 있느냐? 눈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 태풍의 눈처럼, 우주의 눈처럼 이 사람과 눈과 같은 것들이 그 존재에 가득하다. 눈은 여러분 이 눈썹, 속눈썹, 눈꺼풀, 속눈썹, 눈동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서 보면 예쁜 거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늘에 있는 존재들 안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그래서 이들은 이 많은 눈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네 생물들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면 에스겔, 이사야,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은 1장과 10장 하나의 4개의 얼굴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네 생물들은 에스겔의 네 생물은 하나의 얼굴에 동서남북처럼 4개의 얼굴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앞에는 사자, 옆에는 사람 송아지, 뒤에는 독수리 이런 식으로 보이고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생물은 스랍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얼굴은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날개가 6개로 나오고 이들은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계시록에도 나오는 네 생물은 각각 별개의 존재로 나옵니다. 한 존재는 사자 형상, 한 존재는 송아지, 한 존재는 사람, 한 존재는 독수리. 얼굴만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만. 몸하고 다리 이런 거는 사람 형상이고 이들에게는 또 날개 밑에 사람의 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밤낮 찬양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고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면은 이 네 생물들은 여러분 형상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이렇게 형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는가? 바로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왕의 형상, 사자는 동물의 왕, 송아지는 가축의 왕, 사람은 모든 영장류의 왕, 독수리는 새, 조류의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은 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떻게 그러한 조건, 자격을 얻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또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도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세 가지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다음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좌, 그 보좌 가까이에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자, 통치자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룩한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높은 통치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이 말씀을 주시나? 거룩한 그 통치자의 자리, 통치자의 보좌에 우리 함께 앉아서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통치하자라는 주님의 언약,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 앞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중심을 찬양하는 중심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다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내 마음 중심에 담고 살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이다. 주님의 찬양을 마음 중심에서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이다.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에너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과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마음의 소망 삼고 인생의 소망 삼으며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또 하나님의 보좌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또 우리의 영혼이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또 올라가서 또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이 무엇을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또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드리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또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헌금과 축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설 명절 이전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과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드려진 헌금,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이 모든 헌금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 명절에 받는 그 귀한 재물을 가지고 먼저 주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또 주변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경배와 찬양으로 더 힘을 얻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